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유혹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6절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독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독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독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정말 반갑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은 또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처음 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콜롬비아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뭐 이전에 한참 교제했던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교제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 교회도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대면하는데 처음 대면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랫동안 교제했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교제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하여튼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힘있게 복음 전가다가 또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5장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평생의 자기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단기 파송 왔을 때도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직까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낙심이 되고 또 이제 언제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우리 속에 이제 확답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뭐 버티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나이가 아토피 피부병이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가려워가지고 자면서 막 긁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온 이불이 그냥 막 피 범벅이 돼 있고 얼굴도 뭐 말이 아니죠. 학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애가 날마다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린다는 거죠. 아버지 나는 왜 이러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그랬을 때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제일 큰 게 뭐냐고 하면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딸나이가 그 모습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기한을 말해줄 수 없다는 애야 1년만 약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 2년만 약 먹어라. 3년만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3년만 참아라.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해줄 수 없는 이제 그 상황이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참 이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그게 이제 모르니까 답답하고 또 답답하니까 답답함을 넘어서 또 낙심에 빠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하 5장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계기도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왕을 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무엘하 5장에 와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 사무엘하 5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거든요. 이 사무엘하 5장 이때.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민족적인 기도가 이 사무엘하 5장 때 이루어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살았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럼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기도 제목도 속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5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읽기는 제가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끝절 25절까지 오늘 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이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사울은 이제 제해버렸죠. 다음 왕으로 이제 누구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냐면은 물론 이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가서 이세 집에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근데 이제 사무엘이 가보니까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마음에 그랬잖아요. 야, 이 사람인가 보다. 우리의 왕이 될 제목이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둘째, 셋째, 삼마 다 아닙니다. 다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 여기 다 있는 거 맞냐? 아닙니다. 저 들녘에 다윗은 그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말도 안 쓰죠. 말제라는 말을 씁니다. 말제가 저 있는데 볼 것도 없습니다. 걔는 이 가운데 한번 택해 보세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은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집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가 되잖아요. 야곱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가 집에 있고 형들이 다 일하러 갔지. 막내는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형들이 다 집에 있고 맨 말째가 이제 밖에 일하러 이제 나간 거죠. 집에서 크게 대우받은 어떤 그런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째라는 말 자체도 막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원문을 보면은 그 찌끄러기. 그게 이제 의감이 타고 오잖아요. 아유, 걔는 찌끄러기입니다. 걔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다윗을 불러오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용모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그래서 첫째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는 왕으로서의 이제 부르심,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자, 다윗은 틀림없이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동 생활을 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전히 목동 생활을 해요. 여전히. 아니, 왕이면 왕궁에 가서 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여봐라, 뭐 누구 없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전히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당장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삶은 다윗이 여전히 집안에서 심부름하고 목동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유다 지파.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그 2장에 보면요. 그러면 그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가정에서 받았을 때 그 가정에서의 충실하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 지파를 맡겨요. 그리고 한 지파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다스리니까 이제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작은 일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입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1절과 23절은 뭐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10달란트, 5달란트, 20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일에 불순종한다면 절대로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세상 일일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소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나님의 그 맡겨진 게 비록 휴지 하나 줍는 것이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직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나 또는 재물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작은 것을 부탁했는데 그걸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더 큰 걸 맡깁니다. 근데 이제 큰 것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늘 변명이나 핑계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시키기가 부담스럽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왜 다윗의 새 용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윗이 지나가다가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물론 생각이 난 거죠. 야, 내 고향 우물물 참 시원한데 그거 한 모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뭐 떠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옛날 일 생각나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새 용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아가서 그 물을 길러온 거예요. 우물물을.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괜한 지나가는 일 말조차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피니이다. 그러니까
새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얘기일지라도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그 반대인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색을 하고 얘기해도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아이 목사님 그거 뭐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기니까 또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맡기니까 거기에 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다윗 시대 때 완전히 괴멸된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은 작은 일에 자기 목숨을 다 건 겁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작다고 생각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무리 정색을 얘기해도 요즘 안 돼요. 가봐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쉽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장 6절입니다.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우리가 절뚝발일지라도 너희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부수 산성은요 천혜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도요 이 여부수 산성을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기가 막힌 장소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부수 산성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우리 소경일지라도, 우리 절뚝발일지라도 너희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면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은 세상적인 스펙 잘 갖춰지고 기가 막힌 조건일지라도 나중 가보면요 인생 역전돼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말씀 빼고 교제 빼고 다 빼고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시간 지나서 나중 가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가 막힌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IQ 한 170 정도 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IQ 한 170쯤 되면요, 옆에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IQ 17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적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버리면 다 외워버리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단어 하나 외우려고 그래도 사과, 애플, APPL 빼곡하게 한번 적어보면은 그제서야 애플은 사과구나.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외우잖아요. 근데 IQ 한 170쯤 되면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들으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니까 한번 딱 보잖아요. 여기 사진 찍힌 것처럼 남아있대, 여기. 그 말로 외우게. 보면 사진이 딱 찍혀 있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해요. 매일 똑같은 속도로 또박또박 가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왜 애들 그 동화에도 그러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니까 누가 이기던가요? 거북이 이기잖아요. 진짜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그 매일 똑같은 속도로 또박또박 가는 그 부지런한 사람 절대로 못 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을 또 못 당해. 아니,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예?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시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힘으로 이깁니까? 경제로 이깁니까?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부르겠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 준다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는 소경일지라도 절뚝발일지라도 너희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요,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사무엘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사무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7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사무엘은 장군도 아니죠, 사실은. 사무엘은 뭐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단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이제 사사 겸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모았습니다. 어디다가? 미스바에. 자, 미스바에 왜 모였냐면은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왜 모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예배고 집회 시간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지만 무기를 갖고 올 수가 없죠.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가방에 칼 들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 쫙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여러분들 요거 미스바에 다 모였구나. 요거 하나하나 잡으려면 힘드는데 한꺼번에 지금 다 모였으니까 한 방에 때려잡으려고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지고 기습 공격을 가는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요, 와 하고 이제 미스바에 달려가서 죽이려고 막 달려가는데 여기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랬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입니다.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번쩍하고 치니까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있는데 천둥 번쩍 번개 치면은 누가 맞아 죽어요? 번쩍하면은 수십 명이 막 자빠지고 막 갑자기 죽는데 이거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잖아요. 놀래가지고 이거 버리고요. 다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니까 날이 싹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린 무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어디까지? 벳갈 아래까지 따라가면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작전으로 설명이 됩니까? 사무엘은 장군도 아니잖아요. 아니, 전쟁할 때 무슨 이런 전략을 세웁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 그러죠.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략이 그게 최고의 전략이심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나 공부를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략이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 된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영, 성령,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청주교회에 있을 때 봉사의 수련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 두 칸인데 좀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기가 코 좀 곤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 딱 다 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코 고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코 고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큰 방에 다 넣고 코 안 고는 사람들은 이제 작은 방에. 저는 이제 코를 안 고니까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1시쯤 되니까 한 사람이 건너와요. 그래도 한 30분이 또 건너와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계속 한 사람씩 나중에는 그 작은 방이요. 무슨 새우 잠잔지 이렇게 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큰 방에 지존 딱 하나만 남더라고요. 완전히 대포 소리 나더라고요. 거기서 그 한 사람 딱 남고 다 넘어오더라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우리 사사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첫째,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죄를 가까이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번뇌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두 번째, 힘이 약해집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베고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20절 끝부분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알면은 옷을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할 건데 자기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성령이 쫙 빠져나가는 게 자기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아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빌 건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힘이 없어요. 왜요? 죄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죄는 늘 여자잖아요. 여자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들릴라뿐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읽어보면 계속 그 여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최고의 스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는 또 몰라. 옛날에는 뭐 전도를 잘했다. 그 왜 지금 못합니까?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 왜 지금은 못 읽습니까? 옛날에는 기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왜 기도를 못해요? 예전에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지금은 왜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전혀 이제는 교회 앞에 이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닌데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최고의 스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죄를 버려야 되고 반대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성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도 쉽게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 맞춰가지고 똑같은 스펙 맞춰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맛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쫙 열어주시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정말 진짜 복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하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잘 되면은 항상 그때가 이제 중요할 때인데 그때가 넘어지기 쉽거든요. 지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여부수 산성을 다윗이 딱 점령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면서 막 집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에 성공했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아니면 자녀들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언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어깨가 이제 쫙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면서 뭘 보내면서 쫙 집을 지어주고, 야 어떻게 여부수 산성을 이겼습니까? 뺏었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 빼버리면은 다윗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이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 인생의 주어가 자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30장 16절입니다. 자, 때는 다윗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사람도 가축도 다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아말렉이 다녀간 이후에 시글락은 거의 폐허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이후입니다.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지금 뺏었죠. 원래 자기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던 것까지 몽땅 다 뺏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요. 야, 이는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다윗을 한껏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뒤에 23절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야 이는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그럽니다. 다윗은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벌었습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내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건강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있고 반대로 인생의 주어가 자기인 사람도 있죠. 창세기 34장 34장입니다.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냄새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의 말입니다. 자, 야곱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런 겁니다. 20년 전에 정말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났을 때 돌베개 하나 붙들고 잠을 청하였던 적이 있죠.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중요하다 그랬죠.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네가 무슨 경영을 하든지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내 모습 보니까 혈혈단신인데 진짜 그렇다면은 하나님 여기다가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라반의 집. 항상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더 센 사람을 붙입니다. 단련하시려고. 야곱이 얼마나 잘 속입니까? 이름값 하잖아요. 얍삽한 사람, 비열한 사람.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속이기로 유명한 사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눈에 반했죠. 한눈에. 레아, 라헬 중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동생 라헬한테. 이야 너무 아름답다. 외삼촌 라반이 그럼 7년간 일해라.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신이 났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막 열심히 막 일하는 거예요. 왜? 라헬을 얻는다는 그 기쁨에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7년 지났습니다. 첫날 밤 지름입니다. 요즘처럼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불 푹 껐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완전히 당했어요. 속이기로 유명한 야곱이.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속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러죠. 우리 집에는 동생 먼저 보내는 법이 없네.
정말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죠. 그거 어떡합니까? 7년간 또 일해라고. 이제 진짜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줬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물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당대 거부가 되어서 마침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럼 곧장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대로 여기다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약속 받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그랬더니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갑니까? 세겜. 일찍 짐을 지고 떠나야 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땅을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해서는 집도 짓고 짐승을 위해서는 우리간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땅도 삽니다. 세겜에 가서. 자,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떠날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떠날 마음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야, 여기 주저앉자.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4장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피해 복수극을 벌이면서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성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이 야곱의 입에서는 사실은 뭐가 나와야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것을 목독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에 창세기 34장 30절 읽어보니까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을 안 나와요. 한 번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자기잖아요. 자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을 가난한 족속과 불의족 냄새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인 전부 다 자기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적어도 이때는 없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마음 속에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호와께서 이게 참 중요한 인식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요. 항상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죽겠다. 근데 똑같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 어저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어떤 사람은 재수 없었어. 누가? 내가 재수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또 단련시키려고 또 하나님이 이것도 통과하면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생활 오래 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자주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자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부수 산성을 취해서 여부수 산성을 이름을 시온 산성이라고 바꾼 겁니다. 시온 산성의 주인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벌떼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벌떼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다윗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뜻 시온이라는 뜻 자체가 햇볕이 잘 드는 곳, 양지 바른 곳, 빛이 비치는 곳, 보호받는 곳,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 산성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꼭 뭐가 있냐면은 핍박이 있어요. 근데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제 살아가면은 뭐 아무런 일이 없죠.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을 다녀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를 다녀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한 사람은 세상을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졸업한다 그래서 목사가 꽃다발 하나 사들고 학교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졸업하는데 목사가 꽃다발 하나 사들고 학교 찾아와 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그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왜 저러나 싶어서 가까이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가족도 아니고 좀 애매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 그 친구한테 누구냐고. 그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다 그러면 될 건데 말을 안 하다가 자꾸 누구냐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있어 그러더라고. 그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뭐가 있냐고 그 이제 친구들한테 그랬죠. 제가 이 친구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놀래기는 누가 놀래요? 친구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너 교회 다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믿는다는 문제 때문에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다 타협하고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마시고 뭐 다 할 건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든 직장이든 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딱 드러내잖아요. 식사할 때도요. 친구들 다 있어도 밖에서 다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비난하죠. 놀립니다. 환자 또 하나 생겼다 그러고 아이고 저 또 환자 뭐 식판 같은 거 막 감추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계속 하면요. 나중에는 아멘을 누가 해주냐면은 그 친구들이 해줘. 눈 뜨면은 쟤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뭐라 그러고 뭐 식판도 감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아멘을 누가 하냐면은 그 친구들이 내 눈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 딱 뜨면은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한번 듣자 그러면은 말씀 이제
이게 이제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면 이제 말씀 듣자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말씀 들어야 될 이유를 몰라요. 네가 세상하고 똑같은데 뭘 말씀을 들어. 근데 이제 구별되어서 살면은 처음에는 논리지만 그 놀림 속에는 궁금함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죄는 도대체 뭐야? 뭐길래?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누구 구원관장 하나 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새 학기 때 그 책상 위에다가 흰 보자기 딱 깔고 성경책을 딱 올려놓으면서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시커먼 책상 위에다가 흰 보자기 하나 딱 깔고 성경책 위에 하나 딱 올려놓으면은 애들이 놀릴까요? 안 놀릴까요? 놀리죠. 아유, 저 또 한다 생겼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놀렸대.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걔는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도맡아 는 거예요. 칠판 지우는 거, 청소하는 거, 물 떠오는 거,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은 또 성경 쫙 읽고. 그 몇 달 이렇게 읽다가, 아니, 놀리다가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이제 학예 수양이 다가올 쯤 돼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방학 때 뭐하니? 그러니까 뭐 별거 없는데 우리 학예 수양이 갈까? 그러니까 6명인가 7명인가 애들이 동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몽땅 다 데리고 학예 수양 갔어요. 이제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자기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고 다시 학교 왔는데 학교가 난리 났어요. 보충 수업 빼먹고 갔거든요. 그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맞는 시대잖아요. 불려가가지고 그 말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뺨을요 세게 딱 한 대씩 때리는데 맞는 순간 막 눈물이 왈칵 나더라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그 이제 나가 그래서 나갔는데 그 말수기라는 애가 이제 전도한 애가 말수기인데 말수기라는 애가 얘들아 기쁘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랬다는 기쁘게 뭐가 기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얼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말수기가 하자는 대로 교회도 가고 성경도 배우고 그래서 세월이 20몇 년 지났지만 교회 가운데서 잘 살고 있고 학예 수양 때 가면은 지금도 그 많은 애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의 동창회 비슷하게 학예 수양에 가면 그런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지 세상과 타협하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공격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격했죠. 사무엘하 5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묻죠. 그리고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자,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아주 특이하죠. 뭐가 특이합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막으러 가야지 뭘 물어.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야지. 앉아서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 났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르바임 골짜기 편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코앞에 왔는데 그럼 당연히 군대를 몰고 나가서 싸워야지.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게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뻔한 상황인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뻔한 것을 기도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대적, 똑같은 장소입니다. 블레셋, 르바임 골짜기. 22절에도 블레셋, 르바임 골짜기. 자, 똑같은 대적, 똑같은 장소면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뭐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올라가겠지.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같은 상황이 10번, 100번, 1000번 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한 1년, 2년, 3년, 4년 좀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목회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봉사의 훈련 차원으로서 전도 집회를 시킵니다. 전도 집회를 이렇게 시키면요, 청년들이 또는 봉사회가 처음 집회할 때는 보면은 막 역력해. 입술이 팍 떨릴 정도로 너무 긴장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형제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참 앞으로 목사님들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밑에 앉아서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심드렁하게 들었는데 자기가 와서 이제 해보려 그러니까 새까맣게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어디서부터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앉아서 들을 때는 2시간이 길었는데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2시간이 뭐 20시간 이상 더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밑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해로 그쳐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시키잖아요. 근데 계속 시키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스킬은 좋아졌는데 자료는 훨씬 더 매끈하게 잘 준비는 했는데 뭐가 깝깝해요. 뭐가 깝깝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깝깝함이 뭘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익숙함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 기술적으로는. 근데 뭐가 빠집니까? 기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입술이 팍 떨리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간증할 때 보세요. 간증할 때 처음 간증, 그 대중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할 때 어떻습니까? 떨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 간증하면은 그 전날부터 기도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때 간증이 형제 자매들에게 훨씬 더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힘 있는 간증이 되었는데 간증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익숙해요. 이제 요령도 알아. 뭐부터 얘기될지. 근데 뭐가 빠지냐면요. 기도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같은 대적, 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 사람 10번, 20번, 100번 올라와도 계속 묻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이 달라요. 정면으로 올라가라. 복병해라.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묻는다는 게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사사기는 묻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곧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깝게도 묻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금세 묻는 것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그렇게 됐느냐? 묻는 것이 그쳐지니까 다음 세대, 그 신앙을 계승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선배들의, 그 조상들의 신앙과 좋은 것을 다 계승하면 좋은데, 이건 완전히 종자가 다른, 디피컬트, 완전히 종자가 다른 것이 나타나서 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묻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 제가요, 뭐 이렇게 주례 간간히 하지만 주례하면은 주례에서 할 때도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그 신랑 신부 될 사람 불러서 이제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5가지 복을 구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가정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살면 악이죠. 근데 정말 열심히 성실히 많이 벌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쓴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참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은 그래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혜의 축복.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잡다한 지식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경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마음. 그래서 더 먼저 해야 될 것과 더 나중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 정말 지혜 있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뭐 잘못한 거 많이 있겠지만 참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서 하나님 이 가정 정말 될 수 있다면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하나님 묻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앞에 그 4가지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뭐합니까? 묻지를 않는데. 하나님 이 가정 정말 묻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나가면요. 정말 그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나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무엘하 5장은 그런 것을 다윗이 쭉 해나가니까 이 사무엘하 5장을 정점으로 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괴물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사무엘하 5장처럼요. 정말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정말 그 가운데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습관이 우리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물병 하나 들고 다니셔야 돼요. 막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한 템포 쉬고 언어 습관이 항상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세우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요, 자기 속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어떤 성도가 되어진다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괴멸되어진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틀림없이 속히 옵니다. 우리 그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유욕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힘있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귀한 성도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